우리 주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난 것이 무슨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왔다가 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요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말씀 성자께서 이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서 역사적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미 이 말씀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요 에디름이라고도 여겨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의 작은 고을 이세의 마을 다윗의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란 말은 처음에, 이게 처음이란 말은 창세전에 모든 것의 시작 알파, 그는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곧 이 땅에 오실 베들레헴에 나실 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그의 닫혀있는 그 태를, 죽은 듯 방불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서 태가 열려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라와 한나는 이삭과 사무엘을 낳되 그들은 아브라함과 엘가나야 두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기를 낳되 약혼한 남편 요셉의 몸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사무엘은 감사의 조건은 되지만은 존귀와 찬송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이삭을 찬미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찬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몸에서 났지만은 그는 단지 감사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고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임하고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를 통하여서 키웠지만은, 몸 안에서 키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주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성령 잉태를 하고 그때 엘리사벳 몸에는 이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이 기뻐서 뜁니다. 복중에서 기뻐서 뜁니다. 뛰논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마리아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유명한 마리아 찬송 혹은 마리아 찬미라고 부르는 그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에 주는 성부 하나님 그 자신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여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 내 구주. 헬라어로는 쿠리오스 소테르. 바로 쿠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소테르란 말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어머니지만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해서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엘리사벳이 그의 친척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또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주의 어머니다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어머니란 말을 감히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겠습니까? 이 주는 여호와요. 이 주는 바로 야훼요. 이 주는 아도나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 주의 어머니라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해 봤지만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마리아가 은혜의 기원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죠. 마리아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마리아에게 빌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어머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광을 받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 자신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하나님께 한나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고 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뿔의 노래라고도 하죠. 거기에는 보면 사무엘을 찬미하지는 않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무엘을 찬미해서는 안 되죠. 한나의 노래에는 사무엘의 찬미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에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비천한 말구유에 아주 춥고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그런 곳에서 오셨지만 찬양을 받고 존귀를 받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증거했습니다.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를 잉태한 어머니도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래야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경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가 점성술사다 이방의 박사들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고부터 저 각지각지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인데요. 저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주 멀리까지 흩어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야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 곳으로부터 왔는데 이들은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의 징조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배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예물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고 하나님만 예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은 우리가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왕권, 황금은 바로 왕을 뜻하죠. 왕은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것은 주심이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 갚음을 받겠습니까?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늘 성소의 향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모략은 특별히 썩는 것과 죽음의 냄새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되 그는 지배하고 칼을 들고 짓밟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런 왕이시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희생의 왕이시여, 제물이 되시는 왕이시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받아 유향 가운데서 경배받으실 분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모략으로,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찬양은 또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도 이 찬양이 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저급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을 아예 파문 상태로 두었습니다. 목자들이 왜 그럴까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이거죠. 목자들은 양을 풀어놓고 양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목자들은 종교적 규례에서 벗어나 있는 파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지만은 가장 버림받은 목자들에게, 그들은 율례도 지킬 수 없고 규례도 지킬 수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없으면 그들이 굶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목자들은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놨다고 마음껏 일하라 해놓고는 결국은 살찐 것은 자기들이 먹는 거죠.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 버림받은 목자들, 밤을 새고 추위에 떨고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음성이 임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목자들도 이 기쁜 소식을 누려라 이 말이죠. 이들은 종교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안식일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목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가 바로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는데, 목자들은 그 듣고 본 대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바로 목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란 말이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 언어예요. 독사 앤 힙시토이스 데오. 이것은 앤 힙시토이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데오. 하나님께 독사. 독사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독솔로지 이러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영광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카이 에피게스 에이레네. 게스라는 말은 땅이에요. 에피게스. 땅에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면 평화예요. 땅에서는 평화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독사 앤 힙스테이스 데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카이 에피게스. 땅에서는 에이레네. 평화요. 그리고 엔 안스로포이스 유도키아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이 있으리로다. 그대로 번역하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읽었는가 하면 사문절이에요. 사문절. 우리가 오늘 이제 성부대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 준비된 찬양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이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음절로 읽지만은 본래 이것은 사문절이에요. 사문절이에요. 그 트리스 하기온이라고 해요. 시편은 이렇게 사문절로 기록이 돼요. 사문절로.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으리니, 그대로 해석해 보면 땅에서는 평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기뻐하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데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질서고 혼란이고 시기고 질투고 다툼입니다. 전쟁입니다. 빼앗음이고 탈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평화를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데 같이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다음 해가 우리 앞에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한데 그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가운데로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느냐?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간혹 모여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내가 누구를 막 기쁘게 할 것 같아도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나의 삶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과연 누구를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누구로부터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연말에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또 나는 누군가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둘을 갖추어야 돼요.
남으로부터 기뻐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처절함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고 해야 돼요. 이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면 인생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도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받으려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분이요, 우리의 기뻐하심을 입은 분이요. 우리는 예수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도 예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음절에, 이 놀라운 삼행의 그런 찬송은 천사들이 천군과 더불어, 천군이란 말은 하늘의 물이에요. 우리가 천사라고 보면 돼요. 천군, 천사라고 하는데 이때 군자는 바로 물이 군자예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지금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들은 이 찬송을 들은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 찬송을 들려준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도다 라고 사명의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를 잉태한 마리아도 나의 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찬미했고,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기뻐서 뛰었고,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도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자들, 비천한 곳에서 예배로부터 아예 제외되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도 임해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목자, 주님께서 오신,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회당 중심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법을 따지는 곳이고, 자기들의 지식을 논하는 곳이고, 전통을 논하는, 유전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 가운데 주님이 오실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성전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서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시므온,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매 성전에서 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져서 나오는 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먼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고 가르침이 따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그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롭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10계명을 할 때 5에서 10계명을 잘 지켰고, 경건하다는 말은 1에서 4계명을 잘 지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고 또 규례를 지키고,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짧은 성경에 성령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시므온은 아주 성령대로 살았고,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예언의 영을 가졌어요. 성령의 예언의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은 의롭고, 시므온은 경건하고, 시므온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예언의 영 가운데서 살았던 삶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의 삶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죠. 신약 시대의 위로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40장부터 66장까지. 앞에 39권은 구약이고, 뒤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전에 말했죠. 바로 그 40장, 신약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제1절, 40장 1절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시스란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여기 위로란 말 같이 합시다. 위로자. 위로자가 보혜사예요.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시므온은 파라클레시스, 보혜사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직 구약의 성령을 받았어요. 구약의 경륜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와 같이 보혜사의 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는 보혜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결국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원보혜사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원보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보혜사, 원래의 컴포터, 원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시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라는 말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 아기